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가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부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24장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24장이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차차 나오겠죠. 또 하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도 없으십니다. 또 하나 제사나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24장이 가장 길어요. 오늘은 사라가 별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혼란한 상황에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혼란한 상황에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We need clear standards in confusing situations. We need clear standards in confusing situations. 모든 것이 복잡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는 세상 말에서도 좀 단순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대로 이리저리 치우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그 분명한 기준, 성경적 기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꼭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 꼭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한다. We must know what we absolutely have to do. We must know what we absolutely have to do.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 이제.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늙은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늙은 건 아닙니다. 쭉 늙어 오셨겠지 뭐 갑자기 늙었겠어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말하느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이 35년을 더 사십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늙었다 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 표현이 있는 거죠. 왜 이런 말할까요? 이삭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뭔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은 땅을 사는 데까지 끝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성경 흐름을 쭉 보면 아직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사실 텐데 이제 늙었다 해서 마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곧 이삭도 나올 텐데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하고 또 수십 년 더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것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출애굽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위하여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곧 다음 장에서 25장에서 아브라함 별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삶은 거의 없어요. 성경적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삶, 언약을 이루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의 결혼의 마지막 할 일이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인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인가요? 아니죠. 인생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앞에 생각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아브라함이 겪은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고 말할까요? 그 밑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야 만사형통했더라 뭔가 막 복주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 오늘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모든 그 사면에 전쟁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곧 블레셋과 전쟁이 있고 막 전쟁이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주변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의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한 큰 것 있으면 나머지 뭐 인생 겪을 수 어쩌면 나의 인생에 정말 힘든 일 겪을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을 가져라 하니까 뭐 주일 성수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
그 일 외에 나머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 겪어도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남들 볼 때 정말 그 손톱만한 조그만 일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한 거면 나에게 엄청난 일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조그만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이루기 위한 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안목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이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셨는가? 지나간 건 우리가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근데 앞으로 보자는 거야. 앞으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어난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결혼해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라고요. 앉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점검표 체킹리스트 가지고 그러나 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도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아들 결혼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예,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인을 한 명 불러서 부탁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지금 이제 60세 정도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예요.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근데 자신이 너무 늙어서 죽기 전에 아들을 혼인시키려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죽지 못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죠.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룰 때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 장에서 곧 별세하는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 35년을 더 사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일에는 가능성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어떤 일에는 가능성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We cannot use possibility as a standard for certain tasks. We cannot use possibility as a standard for certain tasks. 자, 그런데 3절 아브라함이 무슨 말하냐면 야, 성격 참하고 뭐 이쁘장하고 뭐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대요. 자기 고향 사람, 즉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 기준이에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오고 가다가 스쳐서 만날 가능성도 없어요. 요즘 같은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가 한번 맵을 찾아봤어요. 정확한 지명 여기서 여기까지 똑 떨어지는 지명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략적인 것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에서 주소는 모릅니다. 지역만 알죠. 여기에서부터 종이 갈 그 지역까지 그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하란이죠, 여러분. 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거리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약대 10피를 가지고 약 한 달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솔트레이까지. 우리 교회 솔트레이까지. 솔트레이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라스베가스 갔다 왔잖아요. 라스베가스 왕복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한 달 넘는 거리예요. 더군다나 이분도 늙었어요. 여러분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이 쭉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라스베가스 가는데 계속 도시가 이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만날 가능성 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도 하니까 거의 없어요. 우연이라도 만날 가능성 0%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을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언약을 이루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죠, 배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멸망했습니까? 결혼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닙니까? 예.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 이게 멸망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곧 출애굽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나스가 나오고 이러는 거죠. 하인이 묻습니다. 5절, 신부될 사람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 지역으로 데려가 됩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누가 따라오겠어요? 신랑 얼굴 본 것도 아니고 신랑의 인격 아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옛날에 분들은 뭐 결혼식 때도 얼굴 못 보고 결혼식 끝나고 난 뒤에 첫날 밤 지나서 얼굴 알고 이렇게 해도 잘만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할머니한테 수없이 듣기도 했지만, 근데 이때 당시도 뭐 타 지역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러면 꼬드겨 가지고 인신매매처럼 팔 수도 있고 뭐 무슨 다른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누가 따라오겠냐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데리고 가도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단호합니다. 아 그래? 아 내가 그 변수 생각하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No, 안 돼. 왜 그렇습니까? 7절과 8절에서 언약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 내 본토 떠나게 하시고, 12장 1, 2, 3절이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진짜 여호와 이래 이때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상관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혼인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왜요? 언약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이 일을 이룬 일에 가능성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직 하지 않은 한 가지를 하라. 아직 하지 않은 한 가지를 하라. You should do the one thing we have not done yet. We should do the one thing we have not done yet. 자, 아브라함이 종이 하란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란까지 갔는데 몇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한 달이 넘는 기간, 그 연세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 나홀의 성까지 갔는데 과정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 때 늘 과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그래요. 아무리 많은 일 했어도 단 한마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끝. 그 노아 방주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 모세가 성막을 짓고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끝.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설명이 길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뭐 이거 있고 자꾸 그 얘기를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 좋고 순종할 때 내가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했고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딱 하늘나라에서 있었는데 어린 양이 나오니까 면류관을 벗어 던지잖아요. 신앙을 지킨 성도를 대표하여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24명은 구약 12, 신약 12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면류관을 쓰는 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면류관을 딱 썼습니다. 신앙을 지킨 그 공로 상급이죠.
근데 어린 양을 보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면류관을 벗어 내려놓는다 돼 있는데 사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마치 로마 군대가 적군을 점령했을 때 그 적군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있던 걸 벗어 가지고 황제 앞에 내려놓듯이 그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신앙 지키느라고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 변절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 신앙의 정절을 벌여 나갈 때 정말 믿음 지켰습니다라는 그 공식적인 그 인정이 면류관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묻겠죠. 그동안 너 어떻게 살았니? 여러분 주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묻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겪으신 그 주님 앞에서 미주알 고주알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눈물밖에 못 흘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한이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 잡혀 있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이 밤모섬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죄수로 잡혀가지고 막 낮에는 채석장에서 일하고 저녁 때 와가지고 그 쓰러지듯이 누워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 7교회 중에서 벌써 5교회가 변절되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변질되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2개 조그만 교회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대형 교회들은 다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들려오는데 자기는 감옥에 있지 뭐 섬이니까 뭐 나갈 수도 없지 이런 상황 속에 너무 답답하고 이렇고 있는데 어린 양을 보는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집어던지는 거 보면서 울고 있잖아요. 아, 이 고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겁고 힘들고 그 오고 있던 그 한 달 뭐 또 그 이상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오면서 별일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처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낙태에게 물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다가 보면 여러분들 오고 싶은 길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오다 보면 물도 먹어야 되고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물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직선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별일을 다 겪었을 텐데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살았던 공고한 삶들을 우리가 할 말 많겠지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지나온 세월에 대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으면 지나온 세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할 것이 그거죠.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라. 정말일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범사에 복을 주셨다. 과거로 설명돼 이미 선포했거든요. 정말일까? 10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많은 걸 준비하고 나홀의 성까지 갑니다. 그리고 11절 성 밖에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해요. 물질도 준비하고 과정에서 아무 말도 없었지만 12절 그가 성에 도착해서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말하고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종이 다 준비했지만 마지막 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기도해요. 오늘도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또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왜 주인이 불렀는지 일을 시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기도인데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은혜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종이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고르란 말이에요. 이쁜 사람 만나야 되는지 뭐 키가 큰 사람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아담한 사람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뭐 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중심 단어가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어떤 말을 할지까지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15절, 그 기도를 마치지도 못하여,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리브가가 나타났죠. 예상할 수도 없는 때 만난 처녀가 리브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나요? 성경은 알지만 이 종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13절에도 11절에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근데 만약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리브가가 그날 오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힘들어서 하루 쉬고 싶어 했다면,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좀 늦게 갈 거야 했더라면, 여러분 성경은 항상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목청껏 외쳤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의 35절에 주님께서 한적하서 기도하실 때 그 전 보면 33, 34절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 일일이 다 고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동네가 다 모였습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아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가자 하고 다른 동네로 가버려요. 가버나움은 큰 도시입니다. 타운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는 조그만 그 빌리지 같은 곳이에요. 조그만 동네. 거기로 가신다고 그래요. 왜요?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 고치실까요? 늦었어요. 그리고 주님 절대 안 고치십니다. 그때 한번 늦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2장 1절에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차요. 한 명도 안 고칩니다. 계속 가르치시지 마세요. 그때 중풍병자 친구들이 와서 지붕을 뚫으니 거기 나오고 한 명만 고쳐요.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믿음 보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바닷가로 가세요. 해변으로. 예, 거기가 이제 그 호숫가겠지만 거기 가세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한 명도 안 고칩니다. 왜? 늦었어요. 가시다가 마태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따라요. 그리고 다른 데 가시거든요. 또 사람들이 와요. 안 고칩니다. 왜? 늦었어요. 그 한 번의 늦음 같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간 보려고 하는 거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리브가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순적이라는 거예요. 순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순전함과 같다. 욥의 순전함 이야기했죠. 있을 자리 있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죠. 예. 오늘 순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착착착착 진행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순적함이에요. 리브가가 그 시간에 거기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종을 만난 거죠. 자, 외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16절, 보기에 심이 아름답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심이 예쁘다.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예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다 라고 해놓고 처녀를 설명해요. 어떤 처녀냐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게 남자와 육체적 관계, 섹스하지 아니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처녀를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것도 있어요. 종이 말하죠. 앞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14절 물 좀 다고 라고 말했을 때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우게 하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삭의 아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항아리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마시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의도적으로 조금만 마시우라 했더니 18절 마시라 하고 급히란 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마시게 할 때 옆에 있어요. 마시기를 다 하고 말하기를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들에게 뭐 하게요? 조금이 아니라 배불리. 지금 두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조금만 나만 마시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 단어, 강조된 단어가 급히와 배불리예요. 약대가 10마리입니다. 약대가 어느 정도나 물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여성의 몸으로 물 항아리가 뭐 엄청 큰 것도 아닐 텐데 그거 하나 부어봤자 약대가 그거 하나 못 먹겠어요. 나눠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밑에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왔을 겁니다. 그때 비켜 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줄 섰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 먹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 특징. 여러분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죠? 친절이에요. 친절.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중심 뭐냐? 친절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1번 제가 거의 읽지는 않는데 주보 1번 광고 1번 보면 주님에겐 친절합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와 있어요. 양선이죠.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뭐냐? 저는 친절로 봐요. 어떤 분은 사랑, 희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사랑 있고 희락 있고 한 사람의 외적인 특징이 친절해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의 가장 뚜렷한 단 하나의 특징은 전 친절로 봅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 없는 거라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라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중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도 한 번 더 확인해.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물어요. 정말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 순적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예, 매우 중요하죠. 정말인지 아닌지 리브가 묻죠. 24절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에서 그 하루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해서 그냥 기도한 건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고개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때도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종이 누구일까? 아마도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예. 아들을 대신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내일은 더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날 것입니다. 지금 매우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 하나 기준, 아브라함은 언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약. 그리고 그 종도 이렇게 뭘 복잡하게 합니까 하지 않고 언약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캐롤라인과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게 하옵소서. 병중에 연약한 성도들 치유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와 은혜와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